세상에는 쫓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글자 차이지만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 달려가는 자입니다. 후자는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전자는 약간의 여유가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늘 불안함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시작한 추격전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10여 년간 지속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한참 다윗을 쫓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격전을 멈춥니다. 그리고 블레셋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아마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면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국지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블레셋 군대가 이제 철수하면서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이 숨어있는 은신처를 알려줍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곧바로 병사를 동원해서 다윗 추격전에 다시 났습니다. 병사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적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이 조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추격전은 벌써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을 다녀야 하는 처지였으니 그만큼 안정이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사울이 더 안달하고 초조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엔게디로 출동하여서 수색작전을 펴나갑니다. 이 엔게디는 염소의 셈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 다사의 서부 중앙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동굴이 많이 발달해 있고 샘이 있어서 오아시스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사막과 연결되어 있어서 엔게디 요새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엔게디 광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광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은 다윗의 현재의 삶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현재의 모습, 광야,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정말 쫓기는 신세, 정말 어려움과 고난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에 3,000명의 병력이 지금 수색작전을 펼치고 있으니 다윗은 아마도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염소바위란 지역을 수색해 가던 중 한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염소바위는 사해로 내려가는 벼랑의 한 지점으로 무척 가파르기 때문에 들염소나 사냥만이 오르내릴 수 있는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들염소 사냥 한번 옮겨 다니는 그런 영상을 보셨습니까? 우리 낙도에 염소떼가 염소를 잡으려고 가는데 정말 비탈진 곳 그곳에 이 염소들이 도망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저기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지탱할 수 있을까 싶은 곳, 그런 곳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 석회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잘 무너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곳은 더 위험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도 당시 여기에는요, 물과 충분한 풀이 있어서 들염소가 많이 야생하던 지역이어서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병사들이 앞서가고 왕은 뒤에서 지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굴에 사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보면은요, 그가 뒤를 보러 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샤카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덮다, 둘러싸다, 이런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용변을 보러 이제 간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모습입니다. 쪼그리고 앉을 때 옷자락에 의해 자신의 발이 덮였기 때문입니다. 샤카크,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지성소, 성소의 그 은혜의 구름, 그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요. 은혜가 덮였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데, 여기는 샤카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그 굴은 다윗 일행이 숨어있던 은신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사울이 들어간 겁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울은 어두운 굴 안에 있는 다윗 일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아직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변을 보러 왔기 때문에 아마도 호위 군사는 밖에 서 있었을 것이고 사울 혼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마침 사울은 다윗 일행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윗 일행은 사울이 들어오는 것부터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사울이 지금 일을 보고 있습니다. 도망 생활을 끝낼 절호의 찬스가 주어진 겁니다. 하늘이 돋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풀고 무기도 없이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 사울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바로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지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면서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건의합니다. 그들은 오래전 갓선지자가 예언한 이야기를 덜먹이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위대한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많은 인생을 이렇게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의 주장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심은 이미 사울에게서 떠나 있었고 사울이 죽으면 그 민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는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거나 아니면 늙어 죽도록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운명의 끈을 끊어버릴 위대한 기회를 지금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행동에 옮기지 못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속 시원한 게 누군가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침을 정해주면 얼마나 힘이 될지 모를 상황입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원수가 자기 앞에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나를 괴롭게 했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내 인생을 비참하게 했던 사람입니까? 간단히 처치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다윗은 지금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려오는 상황은 부하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동굴벽을 따라 조심조심 걸어가 사울의 옷이 놓여있는 곳으로 가서 몰래 옷자락을 조금 잘라내고 그것을 들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사울은 옷을 챙겨 입고 그 동굴을 떠납니다. 눈앞에서 그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비극적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였는데 지금 다윗은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아멘.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한참 걸어갔을 시간에 굴 밖으로 나가 사울을 부릅니다. 뒤를 돌아보던 사울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바로 직전에 머물다 나온 동굴 앞에 다윗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중한 예를 갖춘 다음에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내가 당신의 적이라고 말한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까?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 보입니까? 조금 전에 저는 왕을 뵐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신 왕의 옷자락을 조금 베었을 뿐입니다. 저는 분명히 왕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왕의 대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은 내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의 정적인 사울을 향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 신정왕국의 왕으로 임명된 자, 즉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엄연히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선민 통치의 대권을 위임받은 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해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울을 결코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충성을 다해 섬겨야 할 주인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여호와 경외 사상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지금 보좌에 앉아 있어야 할 왕이 등을 보인 채 쭈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용변을 보는 것이야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그 모습은 천박해진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광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경의를 표합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 다윗은 계속 봐왔습니다. 편협함과 변덕스러움, 그 치졸함과 속좁음, 도무지 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도무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스러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있고 저절로 존경이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권력욕과 치졸함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척박한 땅에서 허덕이며 도망을 다녀야 하는 험한 인생길을 달리고 있었지만 신성한 것을 알아볼 줄 아는 영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도망을 다니며 몸을 숨겨야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임재, 그 안에 충만해 있는 거룩을 알아보는 영적 능력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경외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경이롭게 여길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광야의 도망을 다니며 고백했던 시편에서 우리는 적어도 그 모든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동굴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세상의 아름다운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함투성이었지만, 약점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겁니다. 다윗은 광야를 지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왕에게서 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소란에서도, 아니 사람이 만든 복잡한 권력과 권력 다툼의 자리의 이 치졸함 속에서 그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겁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만들어진 사막의 영성이었습니다. 사막 너머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겁니다. 광야의 영성은 모든 곳에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어려움의 곳에서, 그 절망의 곳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심을 발견하게 되고, 생명의 고귀함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는 생과 사의 갈림길을 달려야 하는 힘든 자리였지만 그냥 행복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본문은 그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적인 모습으로 사울은 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대성통곡하며 다윗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울부짖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17절 18절 보면은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소리 높여 울면서 그는 다윗을 향해 외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의 진상도 명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야훼 신앙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신의 분노와 감정, 야망과 계획에 사로잡혀 달리던 사람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1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서로 맹세까지 합니다. 그는 적어도 여기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려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까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적하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24장에 보여준 이 사건은 26장의 하길라 산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그때도 사울은 다윗 앞에서 울면서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으나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범죄했다는 고백까지도 하지만 결코 그의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회개한다라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라면
벗어나 있는 그 자리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잠시 후회의 감정을 갖지만 사울은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함으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당연히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면 당연히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부둥치고 있고 벗어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돌이킬 줄 모르는 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느끼는 차원이 아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후회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칙과 뜻을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죄이고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면 회개는 어떤 변명이나 구실을 내세워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구약의 말씀은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휴브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얼굴은 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려서 와야 되는데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잠깐 돌리는 것 어찌 보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삶의 모든 자리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가던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유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 쫓김과 쫓아감, 도망자와 추격자, 아버지와 아들, 오늘 말씀에서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별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거룩한 뜻 앞에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나 이미 벗어나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 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나중에 다윗도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추악한 죄를 범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죄는 사울의 죄보다 더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모두 비슷합니다. 다만 다윗은 넉넉함으로 사울을 보고 있고 그 사건을 봅니다. 사울도 거기에 감격해 웁니다. 모두 비슷합니다. 그러나 진정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 다스림 앞에서 진정으로 순복하며 살아가느냐, 다시 돌아오느냐, 그의 문제입니다. 잘못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부터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느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데, 맞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다스리심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로 진정으로 돌이키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앞으로의 진정한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몸부림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다윗처럼 살아가려는 발버둥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 자꾸 발걸음을 떼려고 하는데 그 발걸음이 떼이지 않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채찍질하는 부모의 심정, 그 심정을 우리가 안다면은 내 발을 때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발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로 향하여 떼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은 채찍질은 했습니다. 그 발자국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후의 삶 속에서 채찍질하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시 돌이키는 삶인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삶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삶인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면서도 주저앉아 있는 인생인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채찍질하고 돌이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만 동하는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눈물만 흘리는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전 영역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죄악 가운데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찍질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주님께로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